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내용이 참 그렇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소를 이끌고 쟁기질을 하는데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이 쟁기질이 똑바로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쟁기질을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요. 어른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한 곳만 보고 가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곳을 딱 정해놓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하니까 그제서야 고랑이 똑바로 만들어지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읽고 참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방향을 잘 잡고 똑바로 가려고 해도 지나놓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똑바로 가려고 해서 똑바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곳을 딱 집중하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내 길이 똑바른 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볼 때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더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바르고 의로운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정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뒤돌아보면은요 그게 의로운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똑바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때 나의 가는 길이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 방향이 어긋나고 삐뚤빼뚤 살아가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 제자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헤르몬산 중턱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떠나신 후 엿새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두 가지 광경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며 실제로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리라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듯 예수님께서 변형되셔가지고요 빛과 같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입으신 옷까지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빨래해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까지도 그렇게
하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얘지고요. 제자들이 놀라고 또 황홀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빛이 나는 예수님께서 또 누구와 얘기를 하시는가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듯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자 선지자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요,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척 보니까 척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저분이 모세로구나. 저분이 엘리야로구나.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 정말 놀라고 또 황홀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4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얗게 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지요. 야, 지금 이게 생시야? 여기가 지금 꿈이야? 지금 여기가 어디야? 막 이러는 거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지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마도 나라도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다. 예수님 하얗게 변하신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 나누시는 것을 보면 나라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게 바른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맞춰져 있던 초점을 분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엘리야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 없어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초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게 돼요? 예수님에게서 떠나 모세에게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들의 판단과 중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던 우리들의 판단과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초점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에게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귀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보게 되고요. 친구를 보게 되고요. 자식을 보게 되고요. 아내를 보게 되고요. 남편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반듯하게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들의 가는 길이 똑바른 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처음부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단 3사람만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이 자리에 12명 전부 데리고 가신 게 아닙니다.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사람만 데리고 가셨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에도 3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12명 제자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3명만 데리고 가셨는데 그 3명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세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었던 때가 있었을까?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리더십을 인정받는 3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 다 데리고 다니시기 어려우실 때, 또는 꼭 필요한 몇 명만 필요하실 때에는 그 3사람만 데리고 가셨는데,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도 조금 더 인정받는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3사람만 오늘 그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3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게 문제냐면요, 여러분,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17장 말씀이 엿새 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요.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책망을 받잖아요.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 걸리는 걸림돌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방금 전에 교회라고 불렸던 사람이요. 방금 후에 뭐가 돼요? 사탄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으로 수직 낙하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4절에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렇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지 초막을 세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야 할 교회는 세우지 못하고 초막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초점이 흔들렸을 때,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중심이 흔들렸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흔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워야 할 교회를 세우지 않고 초막을 세우겠다고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차이에서, 이 작은 차이, 예수님에게서 모세, 예수님에게서 엘리야, 큰 차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모세, 예수님에게서 엘리야, 정말 별로 안 되는 그 차이에서 중심이 흔들리고요. 사명이 흔들리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요. 다른 일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한 초막을 세우겠다고,
바로 그 작은 차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 반석이라고 칭찬받고 불렸던 사람이 사탄으로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정말 과연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차이 같지만 모세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나의 인생길을 삐뚤빼뚤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계속 가다 보면은요, 반석이었던 내 신앙이, 교회를 세우던 내 신앙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구호로 초막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한 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